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그 중에서 16절에서 33절인데요. 먼저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이고 무용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도 잘 알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쭈그러들고 예수님은 환히 드러나고,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로서 바울이 가진 마음 자세였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재직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목자님 한 분, 또 그리고 앞으로 목자가 되실 한 분,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요, 분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물론 우리끼리 정이 들어서 헤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새로 오시는 분들이 들어갈 목장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목장은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새 가족을 교육하는데 그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남편분들이 또 안 믿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출장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여쭸어요. 요즘 교회 다니시는 게 어떠십니까? 물었더니 오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는 좀 신기한 게,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온다는 것이 참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교회 나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절에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듯이 이분들이 교회 나온다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는 보면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길 잘했다 그러고 참 교회 안 왔으면 어떨 뻔했냐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체육관도 사용하시고 도서관도 가셔서 책도 빌리시고 그렇게 또 오셔서 지난주에는 보니까요 예배당 맨 앞줄에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챙겨주시는 사역자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이분들을 편안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매 주일 음식을 준비하고 또 회의하고 서로 이밸류에이션하고 의논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표정과 서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믿지 않는 분들이 보기에도 참 보기 좋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또 커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주일날 와가지고 친한 사람 또 나하고 편한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항상 자연스럽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죠. 근데 그 즐거운 시간 중에서 10의 1을 낯선 사람, 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 전에는 많이 대화를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 낯선 사람들, 또 나하고 덜 친한 분들과 그렇게 다가가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쭈그러들고 주님은 높아지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마음 자세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세례 요한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내 자신의 하고 싶은 거는 좀 내려놓고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조금 더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또 낯선 분들에게 조금 더 할애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좋은데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밝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리석게 보여도, 이거 내 스타일 아니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유치하게 보여도 자랑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뭘 자랑하느냐? 22절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에 있어서는 바울이 꿀릴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의 헌신과 희생과 사역은 어떠했는가? 자,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바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코가 납작해졌겠죠. 아니, 어느 누가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으로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을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코를 납작하게 해놓는 거죠. 자, 그러나 사실 바울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더 이상 다른 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나처럼 목숨 걸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바울의 본심은 아닙니다. 바울의 자랑은 뭐냐?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 3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 약점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죠? 나를 사용하신 주님이 높아지는 거죠. 3만 명의 용사가 아니라 3천 명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가 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자랑은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을, 만삭되지 못한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크게 쓰시는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가.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 이거 하나만을 그는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이 자랑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거리를 자랑하든 약점을 자랑하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죠. 자신의 온몸을 다 던져서라도 자신의 평판이나 소문이나 남들의 시선 다 소용없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텐데 그곳에서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나는 쭈그러들고 예수의 이름만 높이리라. 이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존심,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잠시 유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어떤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멋진 선택의 기준을 세우시고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몸에 깊숙하게 배어있는 이기심, 자기 공명심, 자기 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수요일에는 우리 강채선, 고 강채선 성도님 또 장례식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또 특별히 예수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모여서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일거리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는 낮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서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런 멋진 선택, 고귀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온몸에 배어있는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못된 습성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습성으로, 거룩한 향기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병과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또 연약함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질병의 권세 앞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 어두운 마음, 그 연약해져 있는 마음을 바르게 강하게 세워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몸에 깊숙하게 배어있는 그 이기심, 자기 공명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디트로이트 여러 곳에 흩뿌려져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